어떤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에게 있어서 영업을 잘하려면 말을 잘한다는 거, 좋은 물건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을 잡는 것이 영업을 잘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보다 열심보다 돈보다 사람 마음을 잡을 줄 알아서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의 절대적인 것은 사람 축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와서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 좋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소위 이 믿는 자가 성격이 개떡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도 몰라보고 그 사람과 좋지 않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내준 사람의 축복을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성품으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사람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 마음에 상처나 실망을 주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람 축복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축복은커녕 징계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광야 생활했던 광야 1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다 없애버린다고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받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들은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게 된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 행위로서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구약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시될 건 아니지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 행위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율법에 의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주시는 축복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작정한 소돔 땅에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고모라 땅에는 2,000명, 그리고 도합 3,000명, 이 3,000명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몇 차례 유보하시고 또 하나님이 처음 가지신 생각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6차례 수정하시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작정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움직이는 사람은 성경에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이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저는 이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원래 가지신 생각에서 계속 수정하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40일 금식했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대. 이런 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자기가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한 걸 또 자랑 삼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리고 큰 것을 쉽게 응답받는 거,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받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 나올 때는 그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 평소에 언어를 잘 사용해서 언어의 능력을 가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높은 언어값이 기도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항상 생명과 축복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기도 속에도 그 언어 자체가 맨날 그렇게 욕하고 잘못된 부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언어값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히려 언어값이 높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해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언어값이 높은 사람을 기도를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좋은 말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이전부터 본인이 언어를 좀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언어값을 말하는 사람은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속도감 있게 하나님의 마음이 6번이나 움직일 정도가 된다면 이 아브라함은 평소에 언어를 잘 썼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며 평소에 언어값이 높은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 양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방언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은 벌써 방언 기도의 양을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많이 기도한 거와 적게 기도한 것이 사역면에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양이 결국은 기도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이 즉시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는 건 그 기도 평소의 기도 양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능력자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왜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의 그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에서 부와 영광을 보너스로 주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랬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야장창 똑같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없을까요? 그 기도가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냐? 주야장창 기도하는데 결국은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축복받으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 내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주야장창 그냥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 계속 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래 결국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오랜 시간 가도 벌써 이미 그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정욕으로 구원한 자는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태도로 기도한 자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도, 오늘 이 본문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6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저의 기도 내용이 많죠. 그러나 저보다도 더 시급하게 뭐 어떤 성도나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 공동체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이 6번이나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능력자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복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온 중복 기도자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험이 있는 게 저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의 기쁨을 사라지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도 기도의 기쁨이 없을까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이제는 너만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주변의 사람들 더 큰 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원래 그 기쁨, 기도할 때 기쁨,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내 기쁨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감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또 치매 걸려 하나님이 되실까 봐 어제 얘기한 오늘 또 얘기하고 의심하면서 또 기도하고 근데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기도야.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자신만을 당신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을 거고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정말로 이타심, 다른 자를 위해서 정말로 가지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그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한테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걸 용납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좀 어떤 때 짜증도 나요. 제가 볼 때 많은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로 끝나면 영혼이 기쁘고 자유롭고 가볍고 밝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 실컷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 기도 내용이 잘못되거나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했는데 그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 잔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기도자에게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내가 부지런히 내 말만 하는데 힘쓰지 말고 내가 이런저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체크하면서 기도할 줄 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하고도 하나님 마음을 왜 모르느냐?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잔뜩 안 해놓고 끝!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뭔가 하나님 더 수준 높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또 응답이 빠르게 오는 이런 기도를 좀 하게 하려고 이끄는데 자기가 원래대로 했던 기도만 잔뜩 해놓고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게 다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의 관계된 것만 잔뜩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기적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응답이 온다 해도 이게 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거나 응답이 왔는데도 기분이 석연치 않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도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피할 거는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계시하시고 또 부딪혀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또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소위 말하면 예방용이지 설거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치다꺼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벌어진 다음에 그때서 뭐 헐레벌떡 뭘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미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방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수습용으로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예방용으로 기도를 시킨다는 거죠. 피할 거는 피해가도록 부딪혀갈 때는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기도를 시키는데 수습용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타이밍을 놓쳤다가 나중에 일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 그거 수습하느라고 수습용으로 기도할 때는 이미 한 타임 놓쳤다라는 거죠.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계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계시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의 기회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살 길이 열렸을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부고장을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고장을 받지만 바로 즉시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조그만 만약 그게 뭐 내일 기도한다, 뭐 저녁에 기도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가 사망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게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용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방용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요나서에도 나오죠. 요나서에 12만이나 생명되는 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12만 명의 멸망을 중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망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막 조카가 있다는 것뿐인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또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도자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자, 이 사람 말고 정말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전도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고, 전도자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놓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죠. 심하게 다투어서 이제 갈라쓰게 되는데, 하나님 16장부터는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신앙 성배가 바나바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사역자가 바나바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보면 바나바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바나바는 이제 바울에게선 소위 말하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단호하게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이 앞선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유스도라는 그 마띠아가 결국 12제자 속에 들어간 것은 결국 그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더 가졌기 때문에 그를 12제자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생, 제가 하는 얘기가, 은사는 1분이면 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열린 사람이니까 열린 자가 임파테이션에서 열어줄 수 있어요. 은사는 1분 만에 열려요. 30초 만에도 열려요. 방언 받는 거 보세요. 금방 열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1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해도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다 충만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있는 그분의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렇게 쉽게 응답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 친구야,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이런 얘기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제자들, 그 무식한 제자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너와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친구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뭐냐면 결국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의 기본은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친구 같잖아요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잘 얘기하다 그 다음날 그냥 원수가 돼서 싸우고, 이게 오늘날 모습이거든요, 친구라 해도. 그러나 이때 당시에 친구는요 이런 관계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소위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서로 진실되고 신뢰하며 소중한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이, 이게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친구 관계가 이런 친구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결국 모든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그러면 친밀함은 뜻이 뭐냐? 이 친밀함을 원어를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는 은밀한 교제가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응? 이거는 기도와 다른 의미예요. 친구와의 친구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러면서 그것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기 걸 다 줄 수 있는 사이. 이게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단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은 더 나아가서 친밀함을 가진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님,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장로교에 자랐다가 이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몹쓸 죄인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거룩하시고 또 무서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는 하나님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관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좀 더 친구 관계로서, 친밀한 친구 관계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제가 이 경직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좀 더 이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그분 앞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저의 것을 모든 걸 보여드리면서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이 저한테 대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경직되게 대하시면 그분도 아주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분을 내가 좀 더 형식적으로 대하면 그분도 나를 형식적으로 대해요. 내가 그분에게 뭔가 가리고 얘기하면 그분도 석연치 않는 태도로 나오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친밀해서 그분과의 모든 걸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면서 그분과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공감해가는 이런 친밀함을 갖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요, 그분이 더 생생하게 나타나고 그분도 나에게 아주 자유스러운, 뭔가 그분이 나에게 좀 더 다른 모습의 주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경직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그분이 나타남이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하나님,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찾는 하나님, 그리고 잊어버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도 어디 계신지를 몰라.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의식하고 그 나머지 잊어버리고 사니까 주님도 내게서 어떻게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나타나시다 하나님.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까? 왜 세밀하고 정말로 이렇게 정감 있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분인데 나타나심이 다 달라. 100명의 성도면 100명의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성도의 태도가 주님의 나타남의 결정적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결국 수준 높은 결국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율법과의 관계로만 따져요. 그게 구약 성도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신앙을 측정합니까? 구약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특별한 존재에게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 가도 내가 직접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나, 아주 이게 절차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못 밟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신앙을 지금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라와 하지 말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고 여기시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친구의 개념, 소위 말하면 친밀함을 가지고 공감과 공유, 소통, 공감, 공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법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인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깊은 사귐을 갖는 거, 이게 오늘날 신앙의 절대적 필요한 건데, 이런 신앙을 못 가지니까 구약적 신앙으로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위로 치우친 신앙.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은 있을 수 없어요. 다정다감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친구 될 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인정해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내 친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너는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간 안 믿는 자에게 들어야 될 얘기잖아요. 이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아주 정형적인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차갑고 아주 행위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 없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칭찬 안 했잖아요. 바로 그게 오늘날 재현하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없고 행위만 남아있고 그리고 율법만 남아있어요. 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하고 하면 뿌듯해하고 그거를 축복을 기대하고 이런 식의 관계로 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로 가자 더 복 달라고 그럽니까? 이 친구의 개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사람보다도 더 친밀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을 마음껏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왜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냐 할 때,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의인 10명,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10명이 의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의인은 뭐냐?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의인은 거룩함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3,000명의 이 죄 많은 영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이 3,000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한 명당 300명의 생명이 의인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의인 한 사람의 존귀함, 의인 한 사람의 존재감,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는데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276명이 바울 때문에 삽니다. 바울 한 사람이 276명을 살려요. 의인한 사람이 이 정도로 수많은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 10명에게 3,000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대표하는 자가 됐듯이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나 하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의인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써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 성질이 나빠서 저 사람 구원받기는 틀렸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의 영혼의 책임을 안 짓는 거, 무책임한 거,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냐 그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서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와 그 의인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죠. 응?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과 잠언 속에서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 중에 뭐가 많이 나누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인의 축복이었다고 죄인의 불행이 뭔가를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면 입은 의인인데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자존감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보다도 내가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고 내 역할이 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명이 300명을 대신할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300명이라 내 주변에 30명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상대하고 붙잡고 기도로 끝까지 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영혼들이 제각길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구냐면 롯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요, 롯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의인 9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의인은 롯은 한 명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롯이 온전한 의인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롯이 노아와 같이,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롯이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같은 온전한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롯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멈췄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부실한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 온전치 못한 의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창세기 19장 가보면 이 의인이 뭘 하냐면 천사가 남자가 오니까 그 천사가 남자로 오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야, 내 두 딸이 있어. 내 두 딸 가지고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롯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에 물들어버린 멸망하는 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남자가 천사인 두 남자가 롯의 가정에 왔을 때 롯이 평소에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 남자를 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롯이 워낙 그들과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들이 하던 대로 하는 짓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 롯이 두 딸을 그 사람들한테 야,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사고방식이 이런 어떤 뭐랄까 수준이, 이 롯이 이런 수준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리고 두 딸도 그렇지만 거기에 문화에 젖어버린 동일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면목상의 의인일 뿐이지, 문인만 의인일 뿐이지 이 롯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롯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땅이 불로 망할 건데, 마지막 때는 이 지구가 불로 망할 건데, 믿는 자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롯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명목상 의인일 뿐 그 사람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취급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으니까 롯은 살아났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다면 그 롯은 이미 불로서 망할 그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과 동일한 취급받아서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인은 돼서도 너는 하나 가치가 없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의인된 롯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모습이 있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의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온전한 의인, 다시 말해서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이 온전한 의인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전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 3,000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온전한 의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의인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춰볼 때 한 공동체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이 그 의인 한 사람 가족 때문에 다 산다는 거죠.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니까 그 가족이 다 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온전한 의인이 되면 그 의인 때문에 주변이 다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능한 의인이 있어요. 롯과 같은 무능한 의인, 존재감 없는 의인, 영향력 없는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의인, 하나님께 중요하지도 않는 의인, 이게 롯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의인이지만 의인 같지 않는 의인.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사는,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저주스러운 조상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의인이 되는
이 무능한 의인이 결국 그때 당시 멸망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건 비극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축복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야 의인이지, 의인이라고 명칭만 갖고 불의한 죄인처럼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데 교회만 나가면 내가 의인이요?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얘기해? 진짜 의인된 자는요, 세상 속에서 내가 믿지 않은 자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의인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질 때 그게 무슨 의인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롯을 그대로 의인 취급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이게 구별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변화될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있어 역사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이 눌려버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갔는데 무슨 의인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하나가 300명을 감당하고 3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3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서 내가 세상 바깥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의인답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을 새롭게 하실걸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몸달아야 돼요. 나 때문에 뭔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별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그래서 내가 주변이 나로 인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면서 내가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직장, 어떤 가정, 내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주변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의 의인이 누구냐면 무능한 의인이에요. 무책임한 의인. 무책임한 의인은 누구냐?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무책임한 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복음의 책임을 지게끔 계속 우리는 그들에게 성실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인데, 그냥 알아서 네가 구원받아라, 네 성질이 들어오니까 내가 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벌써 내면에 벌써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도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아웃을 시켜버렸어, 마음에서.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저기 할까 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은커녕 교회를 나가보라는 얘기도 못해. 얘기하면 그런 거 가지고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또 기분 나쁠까 얘기도 못한다. 이건 무책임한 의인이에요. 무책임한 의인.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질 줄 아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면서 끝까지 이 영혼을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추적하고 계속 이 영혼을 붙들고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아직 지금 못 받았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도 하나님께 귀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알 정도가 딱 돼야 그게 제가 사역해 보면 나와요. 어느 분이 믿지도 않은 사람을 헌금을 들어가지고 헌금 사역을 해주니까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여. 컴컴해.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기도 안 하죠? 이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헌금. 죄책감인지 뭔지 몰라도 헌금해보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도를 해도 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영혼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는 않아. 그런데 딱 그 사람 이름을 딱 받으면 벌써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한다고 제가.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에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 주변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복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역시 가까이, 구원 가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집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왔어요. 남자가 어떤 아내의 집사의 그 남편인데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분이 또 뭐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분들 아시죠?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근데 딱 왔는데 집회 참석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구원 받기도 전에 방언을 받아버렸어. 그냥 멀쩡하게 앉아있다 방언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로요 거꾸로 했어. 방언 받았는데 구원은 그 다음에, 예수 영접을 그 다음에 했어요. 제가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방언 받은 거야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방언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 영혼은 절대로 자기 제발로 주님 앞에 오질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걸 하다 말고 이러니까 맨날 기도가 그 자리야.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봤냐는 거예요. 응? 꼭 구원받아야 내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기도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애쓰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적어도 책임을 지는 의인이 돼야지, 무책임한, 전도하지 않는 무책임한 의인 돼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대로 지옥 가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다 거의 다 예수 영접했는데, 다 예수 믿고 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지금 또 그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관계를 그렇게 갖게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 내 책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결론 내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는 자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무엇으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 친밀함, 의인, 됨,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로 살도록 어쩌면 성령께 지금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푸시하는 거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부담 주시고 푸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